5절 말씀은 우리가 순서대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살아가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표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부활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시는 분도 없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교리이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하는 사실 하나하고,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는 우리 육체로 부활을 한다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대적하고 반대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의 가장 원수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이 죽었다면 부활을 할까요, 못할까요? 그런 사람은 부활할까요, 못할까요? 네? 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그냥 예수를 믿는 둥 마는 둥 모양만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했는데 죽었어요. 그 사람은 부활할까요, 못할까요? 그 사람은 할까요, 못할까요? 네, 그 사람도 합니다. 예수를 아주 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평생 주님을 말 그대로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부활할까요, 못할까요? 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다시 살라고 우리는 다시 안 살 거니까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한 세상 끝이라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겁게 살다가 끝하고 죽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어느 누구나 다 죽지만은 그 죽은 사람은 반드시 다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렇다면은 부활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럼 영원히 살 때 어떻게 삽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대답을 주고 있어요.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 되지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되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었고 다시 부활할 때에는 심판의 부활로 그 부활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거나 부활을 부정한다고 해서 있는 것을 눈을 가리고 보지 않았다 해서 없다고 한다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다시 이런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을 한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조차도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삶은 헛것이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에게 구원이 말해주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만약 살아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실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가 만일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건 정말 믿을 만한 사실인가? 부활의 증거가 뭔가 도대체?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는 믿을 만한 것인가? 그들이 말하는 증거가.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를 누가 보았느냐? 그리고 보았던 그 증거자들, 그 사람들의 말이나 그 사람들을 신뢰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부활에 대한 우리의 의심을 더 부채질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의 확신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부활은 역사적인 실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은 자신이 직접 가서 보고 그리고 자신이 그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그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는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실제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의 말씀이 오늘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요한이 자신이 요한복음 20장까지 오기 전에 1절부터 1장부터 19장까지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부활의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이 사실이고 역사적인 현실이라고 한다면 부활 그 자체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장 1절부터 10절에서 핵심적으로 요한이 주장하는 부활의 진리가 뭐냐? 그것은 이 비어있는 무덤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적 실제적 그 실체와 사실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규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 일어난 것일까? 예수님의 부활이 발생된 시점이 언제일까? 오늘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시간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은 무엇이냐 하면은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의 그 시간이었고 그때 무덤에 갔을 때 아무것도 무덤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던 시간들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운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 뭘까요?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다 이런 말입니다. 안식이란 편안하게 쉬었다는 것인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란 바로 안식일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젠가 하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먹는 요즘 습관이 무슨 빵을 먹죠? 제가 어제 먹었는데 무슨 할라 무슨 뭐 그런 빵을 먹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금요일날 저녁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그런 것을 먹게 되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지난 후에 첫날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토요일 저녁 이후 시간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뭐냐면 이른 아침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일요일 아침이었을 것이고 아직 해가 뜨지 아니한 어두울 때라고 한다면 일요일 아침 새벽 미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벽 3시나 6시 그 사이쯤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있었느냐?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일요일 아침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요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토요일 날 무덤 속에서 계시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이 주일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20장에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누가 부활 현장을 최초로 목격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본 사람이 없다면 부활은 증명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부활의 현장을 찾아가서 처음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고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최초로 목격을 한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남자가 아니고 제자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 훌륭했던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의 부활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던 그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의 기사를 이렇게 기록을 보면은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려있는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 공동체들이 필요한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거나 헌신의 일을 하는 그런 여인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우리 기독교 예수 공동체의 헌신된 제자, 여제자 그룹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별로 나타나지 않다가 바로 이 부활의 사건 현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현장까지 갔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두려워 피했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의 죽음의 현장을 찾아갔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매어 달려있는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거기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신, 그 시체를 누군가 옮겨가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말한 거겠죠. 그 사람이 옮겨가가지고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에다가 거기에 넣는 것조차도 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장사가 되었는지 하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주 어두울 때 이 여인들은 바로 다 같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 증인들이 최초의 목격자들이 그들이 목격했던 부활의 현장은 어디였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덤에서 가서 무덤에 갔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그들이 간 곳은 바로 무덤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현장은 집에서 본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십자가 현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분명 이틀 전에 넣어두었던 그 무덤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던 이유는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기록해두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안식일이 너무 촉박하게 다가오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무덤에. 그러다가 보니까 시신에 발라야 할 이 향품을 미처 바를 수가 없었던 것이. 더군다나 예수의 시신에 이 여인들은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내고, 안식일은 경건하게, 그리고 그들의 습성에 의해서 이제 불결한 것은 만지지 아니하니까 시체에 가지 아니하고, 안식일이 지난 후 이른 새벽에 그들은 예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덤에 간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이 최초의 목격자들이 부활의 현장인 무덤에서 목격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0장 1절에 보니까 무덤에 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다. 여러분, 돌이 무덤에서 옮겨갔다는 게 뭘까요? 우리처럼 그렇게 둥그런 무덤이 있으면 그 앞에 비석을 놔두었는데 비석을 누가 치웠다, 이런 것일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이 사실을 조금 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무덤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 주위로 말이죠.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언덕이 있습니다. 산들이 쭉 있어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벽 바깥으로 석회암으로 구성된 언덕으로 이루어진 산들이 있는데, 바로 그 석회암 그 언덕에다가 동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무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무덤은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그 동굴을 파고 나면은 무덤을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출입구하고, 그 출입구를 닫는 문이 없기 때문에 돌로 닫았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 그 당시의 무덤에 동굴 무덤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높이가 한 90cm가 조금 안 됩니다. 그 90cm가 안 되면 우리 키가 작은 1m 50, 48 되시는 분은 서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무덤에 들어가려면 고개를 숙이고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무덤은 전부 다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작은 출입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입문을 그냥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큰 넓은 둥근 지름이 한 120cm에서 180cm 정도 되는 아주 커다란 둥근 돌을 갖다가 무덤 입구에다가 막아둡니다. 그냥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이 둥근 돌을 이렇게 굴려갈 수 있도록 바닥에다가 홈을 팝니다. 이렇게 고랑을 내어놓고 거기에다가 이 돌을 세워서 무덤에다 놓습니다. 근데 이것이 평평한 게 아니라 무덤 입구가 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굴려가지고 거기다 탁 얹혀놓으면 돌이 움직이지 않고 무덤을 딱 막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돌이 지름이 한 1m가 넘는 두꺼운 돌입니다. 이걸 왜 놓았느냐 하면 야생 동물들이 혹시 시체를 파먹게 되는가 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정말 떠돌아다니는 이 시체 도굴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체와 함께 묻었던 어떤 재물들이나 물건들을, 또 옷, 시체를 쌌던 옷들, 이런 걸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덤의 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 무거워서 감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돌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무덤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좀 넓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장례실이 있어요. 장례실. 그럼 그 안에가 마치 우리로 말하면 한 평 넘는 이런 방이 꾸며져 있어요. 그 안에, 무덤 안에. 그러면 무덤 안에 그 벽을 삥 둘러가지고 벤치처럼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의자처럼 이렇게 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거기에 앉아가지고 시체를 세마포로 싸거나 머리에 얼굴을 씌우거나 수건을 씌우거나 아니면 향품을 바르거나 하는 일을 바로 그 벤치 같은 데서 앉아서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뭐냐면 장례실이에요.
보통 그런 일을 거기 무덤 안에서 합니다.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작업을 끝내고 나면은 드디어 이 장례용 벽감이라고 마치 우리로 말하면 관과 같은 것인데 그 벤치처럼 생긴 그 위에를 쭉 돌아가면서 뚫어 놓았습니다. 그럼 길이가 한 1m 80 정도 되고 높이가 한 60cm 정도 되는 이런 홈을 팝니다. 거기에다가 세마포로 싼 시신을 향품을 발라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벤치 위로 쭉 돌아가면서 가족 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걸 벽감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시신을 무덤을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벤치에 앉아서 시체들을 볼 수가 다 넣어두어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시신들이 거기에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썩어버리고 부패하게 되면 뼈만 모아서 담는 유골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석회성으로 되어 있는 아주 장식을 이쁘게 한 유골함인데 거기에다 뼈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는 그 유골뼈 넣은 그 유골함을 바로 이 바닥에다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이제 묘자리인데 여인들이 바로 지금 새벽 일찍이 무덤으로 가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이 무덤 입구에 있는 이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굴려줄 것인가. 그래야만 들어가서 그 벤치 위에 놓여있는 예수님에게 향품을 뿌릴 것이 아니냐는 그런 걱정을 지금 하면서 무덤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걱정을 다른 이 복음서에는 세상에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갑니다. 무덤 앞에 도착해보니까 놀라우게도 전혀 다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 1절에 말씀을 보니까 돌에서 있는 그 무덤이 돌에 막혀있는 그 돌이 옮겨져 있었다. 누군가가 그 무거운 돌을 굴려냈다. 그래서 무덤은 출입구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열려 있는데 그리고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인들이 발견한 무덤의 사건입니다. 물론 이 여인들은 당연하게 무덤에 가서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때 아침에 가면은 예수님은 부활하고 없으실 거야. 그런 생각은 추호에도 안 했어요. 만약 했다면 향품을 들고 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없는데. 여인들은 전혀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당연히 시신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고 돌이 굴러 있었다는 것이. 여기에 말씀해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1절과 5절에 보면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절에 가면 구피라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어. 보았다. 여기서 보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그냥 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았다. 우리가 감각을 이용해서 감각적으로 이것이 부여 있구나. 돌이 굴려져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직접 일이 되어져 있는 형편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자리에 있질 않았어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 굴려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해서 돌이 굴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부활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방에 있을 때 그냥 나타나신 것처럼 돌을 안 굴려도 나갈 수가 있고 어디든지 가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 굴려진 것은 바로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돌을 굴려져 있었던 거죠. 천사들이 굴렸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이 단어가 바로 블레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것이죠. 여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 주어야 하는데 실체는 보이지 않고 무덤은 열려 있으니까 당황하고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그들은 즉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무덤을 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 훔쳐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다음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총독에게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를 넣어둔 이 무덤을 경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과 우리 성전 경비 수비대 대원들이 함께 이 무덤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자신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혹시라도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그것을 감추어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온 동네에다가 떠들어대면은 백성들이 그 말에 미혹이 될 것이고, 또 정말 그 일이 정말 일어났구나 하는, 이렇게 되면은 선동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이 수비대와 로마 군인들을 무덤 앞에다 세워두고는, 그리고 그 돌문을 막은 다음에 그걸 노끈으로 가로질려가지고 가에다가는 점토 흙으로 딱 붙여가지고 봉인을 해버렸어요. 아무도 열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지켰어요. 그런 곳이었는데 여인들이 가보니까 지키는 사람도 없고 무덤은 열려있고 돌은 굴려져 있고 시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 현상을 보고는 이 여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누군가 훔쳐갔구나. 이건 뭐 큰 난리가 났겠구나. 그래서 이 여인들은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건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또 다른 제자인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런데 어디에다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의 말을 들을 수는 있을까요?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요일 아침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느닷없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베드로와 또 요한과 다른 제자들 앞에서 무덤이 열렸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누가 훔쳐갔는가 봐요. 없어요.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최초로 목격한 자들의 목격 증언을 누군가가 증명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확인을 하고 증명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바로 요한이 그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최초의 목격자인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이 사실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불이 나게 둘이 뛰어나갔습니다.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관습에 보면 여자들 말은 믿지를 않아요. 쉽게 말해서 어떤 여자들이, 여자들이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 말은 아무런 증명될 수 없는 쉽게 허튼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인들이 그를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빙 둘러 앉아가지고 뭐 허튼 말을 하고 있구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휘황한 소리를, 멍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유대인들의 습성은 여자들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여자들은 재판에
증인으로 세워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무덤이 비었다거나 예수가 부활했다는, 누가 훔쳐갔다는 이런 말은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인정할 수 있는 건 누가 남자 증인이 있어요. 그 증인이 바로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규례에 보면 건장하고 정상적인 남자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으로 지금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혼자 간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바로 이런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한 증인으로서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놀라운 속에서 그 말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올라가면서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앞에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이 달려가는데 베드로가 달려가는 것보다 요한이 더 앞에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젊어서.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것이 항상 듣던 게 베드로는 좀 연장자고 요한은 가장 어린 제자니까 젊어서 빨리 다녔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꼭 얘기했어요. 참 꿈이야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할 때 3번 부인을 하고는 쫓겨나가 그 다음에 무서워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은 십자가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을 받았던 장본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묻혀있다는 무덤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지금 둘이 뛰어가는데 모르고 뛰어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베드로가 앞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앞질러서 지금 무덤으로 인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옛날에 뭐 걸음걸이가 빨랐다. 봤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앞서서 무덤에 있는 위치를 아니까 막 뛰어갔어요. 베드로는 모르니까 요한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서둘러 갔어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당연히 먼저 도착했어요. 무덤에 딱 도착했더니 무덤이 열려있어.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갈 것 같은데 요한은 들어가질 않아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네. 구표라는 건 무덤 출입구가 얼마나 크다고 그랬죠? 한 90cm 채 안 되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구부렸어요. 그리고 들여다보았더니 세마포가 놓여 있어요. 그 정말 비어 있거든. 그런데 요한은 들어가질 않아요. 자, 그러게 요한은 이제 여기서 구부려서 보았다 할 때, 요 보았다가 바로 아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본 거하고 똑같아요. 보았어요. 블레페이라고 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보았어요. 정말 비어있구나. 근데 안 들어갔어요. 근데 6절, 7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드디어 달려와가지고는 무덤에 물어보지도 않고 무덤으로 기어들어갑니다. 바로. 그리고는 이 베드로가 나중에 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증인인 제자가 빈 무덤에서 무엇을 확인했을 건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인들이 목격했던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 증거를 확실히 찾아야 되니까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들어가서 본 것이 뭐냐면 6절과 7절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중요한 사실 2가지를 봅니다. 세마포가 놓여 있어. 그리고 머리를 싼 수건이 세마포와는 좀 다른 곳에 떨어져서 개켜 있었다. 2가지를 봤어요. 수건과 세마포를 봤어요. 그것이 뭐 중요한가요?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아무 말을 어떤 의미인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다는데 세마포가 놓였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마포는 예수님의 시신을 둘둘 말아서 시신을 싼 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둥둥 자기 몸을 두르고 세마포로 쌓인 채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보았어요. 바로 예수님을 둘둘 쌌던 그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는 이 말은 이 헬라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시신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가 시신이 놓여 있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시신이 다른 데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무덤 속에 보면 장례실 안에 뭐가 있다 했죠? 벤치가 있었죠. 그 벤치에 예수님의 시신을 놓았다면 그 시신 놓은 그 자리에 바로 그대로 이 세마포가 놓여 있었어요.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시신을 쌌던 모양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마포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을까요? 시체를 쌌던 것처럼 둥그렇게 구겨지지도 않고 그런 상태로 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걸 같이 뭐라고 얘기하냐, 마치 나비가 나오고 난 다음에 번데기가 탁 비어서 탁 이렇게 있는 것처럼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그렇게 놓여있다. 시신의 장소에. 그것을 이 베드로가 보았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머리에 싼 이 머리 수건을 보았다고. 이것도 뭐냐면 개켜 있었다. 개켜 있었다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잘 개어서 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빙빙둥둥 감아가지고, 특히 죽은 사람의 시체는 입이 밑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걸 턱을 딱 고여가지고 머리를 싼 수건인데 그렇게 싼 수건의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지. 그런데 그게 세마포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보다는 좀 떨어져서. 왜 그랬을까요? 머리 부분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좀 떨어져서 그대로 있다는 거지. 그 사실을 지금 누가 이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지. 여기 6절에 보았다고 돼 있죠. 시몬 베드로도 마리아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여기서 보았다는 이 단어는 아까 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다는 블레페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데오레이라고 하는 보았다는 새로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던 것은 눈으로 탁 들어오는 현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보았다는 것은 놓여있는 사실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살펴서 잘 조사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보는 것을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보았더니 세마포와 머리수건이 그렇게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증인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여인들이 얘기한 것을 듣기만 하고 그렇구나 아니구나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선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 감식을 했다. 그들은 직접 뛰어가가지고 무덤이 있는 현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휙 둘러본 것이 아니라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뭐냐면 실제 시신을 확인하고 일어난 사건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증인이에요. 그냥 들은 얘기 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훔쳐갔는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렇게 확인하고 직접 가서 그 모습을 보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고 자세히 조사한 결과 그들이 판단 내릴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결론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절대 훔쳐가지 않았다. 자, 그럼 만약 훔쳐갔다면 누가 훔쳐갔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훔쳐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런 사실을 보고 두려워가서 예수님이 죽은 그 현장에 있지도 못하고 전부 다 도망가서 지금 숨어있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자신들이 훔쳤다고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시신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의 현장까지 가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훔쳤으니까 자신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훔치지 않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그 로마 군인들이 훔쳤을까? 로마 군인들은 지금 지키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은 이해관계가 없어요. 훔쳐갈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훔치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누가 진짜 훔쳤을까?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 이 친구들이 혹시 예수 시신을 도난받으면 부활했다고 할 것 같으니까 자기네가 감췄어요. 자기네들이 훔쳤어요. 지가 지키고 지가 훔쳐가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훔쳐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고 나면은 그걸 제자들이 주장하면 뭔가 항의를 해야 돼요. 그런 말을 못 꺼내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에 선포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거죠. 만약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훔쳐갔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떠드는 곳에 예수님의 시체를 딱 펴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여기 이렇게 죽어 있지 않느냐, 시체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제사장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선포할 때 제발 하지 말아달라,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훔쳐가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훔쳐갔을까? 요 도굴꾼들, 시체 도굴놈들이 가져갔겠구나. 시체 이 도굴꾼들이 로마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올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 그 도둑놈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한다면은 시체를 홀랑 벗겨가지고 뭐하러 시체만 가져가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차라리 세마포를 들고 와야지. 아니면 둘둘 싸고 가서 나중에 세마포를 벗겨야지. 돈 되는 세마포를 놔두고 썩어 문드러질 시체를 뭐하러 가져가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도굴꾼도 안 가져간 거였어요. 짐승이 혹시 야생동물이라서 파먹었나? 세상에 야생동물이 어떻게 그렇게 정갈하고 단정하게 세마포와 머리숱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시체만 그럴 수 있나요? 그렇게 이 정돈이 잘 되어 있나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그가 지금 데오레이 했을 때 발견했던 것은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그럼 도대체 뭘까요? 자, 시신을 훔쳐갔다고 여자들은 보고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가 자세히 보니까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베드로는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이 사실을 보고 난다면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갔다는 데서 이상해. 이게 도대체 뭘까? 시신이 어떻게 된 걸까? 베드로는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그는 예수의 부활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8절에는 드디어 새로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베드로가 그렇게 이상히 여길 때 그때에 비로소 이 요한이 무덤을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덤을 들어가서 보러가고 뭘 보았을까요?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 보고 믿었다. 지금 요한은 5절에 보면은 세마포도 보았어요. 베드로가 본 그 세마포와 머리수건을 또한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이 모든 사건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보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아까 얘기한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다는 그 블레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한 베드로가 아까 보았던,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데오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바로 요한이 여기서 보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에이덴이라고 하는 저는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요한은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막달라가 마리아가 보았던 것은 아마 그의 육감으로 우리의 육신의 어떤 감각, 우리로 그렇게 그냥 있는 사실을 보는 것이. 베드로가 보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잘 살펴서 판단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요한이 보았던 것은 마음의 눈으로 이 없어진 사실에 대한 의미를 추적하는 것이. 육신으로 봤던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세계를 이 요한은 보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보았을 때 그는 비로소 이 사실의 실체를 알게 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하나하나 다 꼽아가면서 봤어요. 분명히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럼 없어진 것이 도둑질도 아니고 없어졌다면 이것은 요한은 이제 이 사실을 모든 것을 보고서도 그 의미를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의 눈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이 현실을
그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믿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본 것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혹시 진짜 훔쳐갔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꼼꼼히 우리의 지성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이상히 여길 수만 있지 그 이상은 못 가요. 부활의 믿음의 신앙은 육신의 감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지성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과 이성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절대로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수가성의 샘물은 볼 수 있었지만 그는 정말 생명을 주는 생수이신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죠.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볼이 떡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지만 진정한 생명의 떡인 예수는 믿음이 아니면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36년 된 병자가 자신의 병은 볼 수 있지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를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앞에 놓여있는 홍해 바다는 육신으로 볼 수 있지만 그래서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만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 지혜의 눈 그렇게 볼 수 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오늘날 부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은 성경에서 말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한 그 말씀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 부활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공생의 그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자신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겠다는 것을 적어도 3번은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3번 말씀한 걸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그것을 아주 병행해서 잘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어디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신앙 고백을 한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자신의 죽음과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을 보이시고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하나 고쳐줍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못 고치는데 예수님이 내려와서 고치시고 그리고는 갈릴리로 떠나셔서 바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에서 얘기했냐면 이제 바로 아주 가깝게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리고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지금 오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시기 직전에 길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잡혀서 핍박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예루살렘 들어오시기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하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다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 보고 안 믿어요.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3번씩이나 그 예수 선생님으로 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이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 안 믿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안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이것이 바로 심각한 문제예요. 바로 그러한 제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요한에게 성령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준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게 해서 예수의 부활, 아무리 이성적으로 따져봐도, 아무리 우리의 감각으로 보아도 그들이 볼 수 없었던 부활의 실체를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뭐냐면 부활신앙인데 우리는 초월자이신 이 세상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 있는 역사 속에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역사적 사실 속에 있는 하나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역사 속에 있는 역사 속에 가운데 있었던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셔서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거기에 사람을 만들고 드디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자신이 직접적으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면서 그 역사 속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 우리의 상상 속에, 환상 속에, 우리의 착각 속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어떤 신비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어떤 사색 또는 우리의 어떤 관념적인 세계 속에서 그 가르침을 믿는 것이 우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죽었던 것,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었던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함께하는 그 예수, 역사적인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것,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무슨 휘황하고 어떤 신화 같은 거, 그런 뿌리 없는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 속에 바로 그 주님이 역사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 믿음에 너무 소중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분이 역사 속에 나한테 오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말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뜻을 이루어내 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때 그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어디 저 번쩍번쩍하고 나는 이런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환상적이거나 상상, 신비적인 것에 우리의 필요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는 믿지만 부활은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부활은 믿지만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부활을 믿지 않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은 거짓입니다. 오늘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직접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이 진리를 보면서 이제부터는 부활의 생명, 그것이 곧 예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 가운데서 더 두텁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